비카세 때 그 예전에 한번 했던 건데 그걸 좀 정리해서 다시 하고 지금 마음하는 거하고 조금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시간은 이제 붓다의 원음을 찾아서 붓다가 이제 뭘 얘기를 했는지 그게 이제 마음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요것을 몇 년 전에 한번 제가 책을 쓰려고 그랬었어요. 책을 쓰려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쓰지 못하고 했던 건데 이제 그 자료들을 조금씩 이렇게 모아갖고 이렇게 이제 했던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초기 이제 붓다에 대해서만 이렇게 알아보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불교하면은 대승불교하고 또 이제 소승불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용어 자체가 아주 잘못된 용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승이라는 거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마야 하나, 그러니까 큰 마차라는 뜻이고 소승불교라는 건 작은 마차라는 뜻인데 소승불교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혼자만 타는 마차라는 거죠. 개인의 구원을 해서 저만 살고자, 저만 구원받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붙인 건데 이거는 사실은 대승불교에서 소승불교를 얕잡아보고 붙인 이름이죠. 그래서 1950년대 불교 친선 회의 때 이런 용어는 쓰지 않기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대승불교라는 거는 부처가 그 세상을 떠난 후에 몇백 년 있다가 최소한도 600~700년 후에 이렇게 나온 용어고 더군다나 대승불교의 여러 경전이나 이런 거는 붓다의 원음하고는 틀린 거거든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틀린 건데 그거는 좀 잘못된 용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부르냐 북방불교라고 부르든지 대승불교를 그 다음에 남방불교는 지금 이제 남방불교라기보다는 원래 이름은 때라바다 즉 상자호 불교라는 건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장로들의 가르침이라는 건 석가모니의 제자나 아니면은 그 제자의 제자 이런 이제 직계들의 정통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하는 이제 그런 그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이런 데서 이제 하는 건데 여기서는 대승불교의 대부분 경전을 다 위경이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상자호 불교에서는.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그럼 뭐 정통을 그대로 지키냐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여기도 한 1500년 이상 자기네 전통을 잃어버렸다가 경전이나 이런 것을 거의 망각을 했다가 한 200~300년 전부터 한 200년 전부터 지금 전통을 찾은 거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제 대승불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본다면은 남방불교, 즉 상자불 불교는 그 맞습니다. 개인의 그 부재가 목표이고 그 대신에 자력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고 여기는 명상을 중시하고 경전을 중시합니다. 반면에 북방불교는 타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뭐 보살한테 기도를 하고 뭐 부처한테 기도를 하고 자력이 아니라 거의 타력으로 구원한다는 게 틀리고 여기는 신앙을 중시하고 철학을 중시하고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비논리적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주로 이제 많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뭐 직감적이고 신통력 뭐 이런 걸 이제 중시하는데 남방불교는 거의가 아니라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이 적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교를 이렇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요거 이제 2000몇 년이더라 이 달라이라마가 이제 태국 그 신도들하고 질의응답을 한 2시간 동안 한 유튜브 화면이 있습니다. 영어로 Question and Answer Session을 타입이스트 이렇게 보면 나올 겁니다. 한 2시간쯤 되는 1시간 54분 이렇게 한 건데 여기 보면 이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은 인도 이제 망명지죠. 티베트 달마살라인가 뭐 여기서 이제 질의응답하는 건데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달라이라마가 뭐냐면 자기는 힌두교나 대승불교의 우주관을 믿지 않는다. 저는 입자밀리학을 믿고 빅뱅을 믿고 이걸 믿지
그 불교 신화에 뭐 이렇게 나오는 뭐 수미산, 메루산, 뭐 수메루산 이런 걸 믿지 않는다. 나는 현대 물리학을 믿는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부디스트들은 과학이 하는 그 저를 믿어야 된다. 신앙에 의존하지 말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조차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 사람조차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렇지만은 현대과학이 굉장히 위대하지만은 그 우주관이라든지 물질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학에 따라야 되지만은 마음은 못 따른다. 불교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은 아직 과학이 뇌신경과학이나 이런 게 불교를 따라가고 멀었다.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 대한 우주관은 서양이 맞지만은 마음에 대한 경험적인 적은 불교가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은 이제 불교 지도자니까 이런 얘기가 했겠지만요. 그래서 우선 이제 붓다가 이제 누구인지를 보면 이제 원래 이름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시다르타 고우타마세, 고우타마 시다르타고 붓다라는 거는 이제 문자 그대로 깬 사람, 이제 잠에서 깨다는 깨들 각자 이걸 붓다라고도 부르고 또 이제 우리말로는 부처, 한자로는 불 이렇게 부르죠. 그다음에 이제 석가모니라는 거는 샤카야 무니 붓다. 그러니까 샤카족의 그 깨인 사람 뭐 이런 적이죠. 샤카족이 부처의 이제 그 족속 이름이고, 그다음에 따따가따는 이같이 오신 분, 그 열애라고 그러죠. 이같이 오신 분. 아니면은 바가와토, 팔리어로 바가와토. 그러니까 우리 세존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존. 종기하시 세상에서 아주 귀하신 분.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 붓다가 과연 누구였는지 그걸 이제 알려면 이 사람이 기록이 어디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붓다가 사용한 언어는 마가다국이라는 게 이제 당시에 인도 북부에서 제일 컸던 컸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부처가 이제 주로 붓다가 여기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마가다국의 평민어, 귀저보고 평민어가 인도 아리안 쪽 중에 중에 그래서 평민어로 썼는데 그걸 이제 프라크리트인가 뭐 이렇게 이제 인도에서 이제 고대 이렇게 부르는데 이 팔리어는 이 마가다어는 아닙니다. 근데 같은 인도 유럽어 쪽에 같은 계통의 언어고 아마 이쯤에서 이제 쓰이던 말인데 이 팔리어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가다어처럼 부처가 썼던 민중어처럼 그 귀족어가 아니고 그 중세 이제 썼던 똑같은 이제 민중어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가까운 편이죠, 이 언어가. 반면에 우리가 지금 대승불교에서 쓰고 있는 이 북방불교에서 쓰고 있는 버머라고 그래요. 산스크리트어는 이거는 기원 후, 그러니까 부처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최소한도 6, 7세기 한 1000여 년 지난 후에 간다라 지방이나 이쪽에서 쓰고 있던 귀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리어보다 훨씬 더 이 부처의 원래 언어에는 먼 언어죠. 시기적으로 굉장히 오래되고. 그래서 이 언어가 팔리어가 사실은 부처의 이제 원음에 이제 가장 근접한 그 언어인데 이제 이 불경이 이제 쓰여진 게 한 4번 쓰여졌거든요. 4번. 사사기역지리하는 기원 후 1세기정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전에 좀 쓰여진 팔리어로 쓰여졌던 글인데 이게 이제 아쇼카 왕이죠. 인도를 거의 다는 아니고 거의 통일했던 이 왕이 불경을 이제 인도 각국에 이제 보냅니다. 불경을 보내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팔리어 쓴 이 경전이 시일론, 지금 스리랑카에 갔던 게 지금 남아 있었던 겁니다. 남아 있었는데 이제 이게 대부분 이제 잊혀졌다가 근래에 이제 재발견된 거죠. 그래서 그런 반면에 그러니까 이 팔리어 경전이 지금 남아 있는 불경 언어 중에서 가장 붓다의 언어에 가깝고 또 원음에 가까운 저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북방불교, 대승불교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는
이거는 부다의 그 인멸 후 최소한도 뭐한 7, 800년, 1000년 지난 다음에 산스크리트 롬어로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다 위경입니다. 가짜 위경입니다. 네? 부다의 그 이제 원문을 좀 쓰기 썼다고 그러는데, 특히 그 중국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형 있잖아요. 뭐 건강기형 이런 전부 다 이거는 구체적 원문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남방불교에서는 그 상자불교에서 전혀 이걸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발리어로 쓴 경전 중에서 가장 이제 부다의 원문에 이제 가까운 게 니카야라는 거죠. 니카야. 근데 이 니카야 자체도 부다의 원문은 아니다는 거죠. 그 경전이 다 부다의 원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니카야는 이제 지금 이렇게 다섯 개가 남아 있는데 이 5개를 갖다가 사실은 당시에 중국의 불교가 전래될 적에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함경이라는 거거든요. 아함이라는 거는 아가마, 즉 전승이라는 얘기고, 이거를 근데 이거는 팔리어가 아니라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졌던 겁니다. 옛날 중세 기원 한 1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그 언어로 쓰여졌던 거를 이제 중국말로 이제 번역을 해서 중국에 갖고 왔는데, 이게 니카야에 비하면은 내용이 한 20몇 %가 없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 쓴 거고, 더군다나 많이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이 아함경의 원본, 그죠? 아가마죠. 저거의 원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여부를 모르는 거죠. 근데 대개 보면 니카야하고 이제 비슷한 면이 많은데, 니카야가 훨씬 더 자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도 더 충실하게 실려 있고, 누락된 게 별로 없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 아함경이나 또 우리가 이제 제대로 알았으면은, 저것도 이제 그 초기 불교의 이제 경전이니까, 우리가 동북아시아죠. 중국 함중일 뭐 이런 데서 이걸 좀 비교적 정확하게 부처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알 텐데, 잊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망각된 겁니다. 1500년, 2000년 동안 중국의 불교는 이걸 깡을 잊어가고 저게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아함경이라는 게 그나마도 있는지조차도 몰라갖고 8만대장경에는 있었어요. 근데 중국에서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러다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도낭이 있죠. 도낭에서 여러 가지 경전이 발견되면서 아함경이 중국에서도 최근에 발견한 겁니다. 근데 한국에는 그게 8만대장경이 있었거든요. 근데 8만대장경은 뭐 불교에 대한 소리는 다 끌어모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심지어는 거란족의 중들의 서신까지 일본의 중들의 서신까지 다 모은 겁니다. 근데 그냥 불경을 만드는 거지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한 번도 인쇄된 적도 없고 8만대장경 한 번도 인쇄된 적도 없고 한 번도 출판된 적도 없고 있는지 존재조차 몰랐던 겁니다. 그다음 또 그걸 존재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저건 소승불교의 경전이다 이렇게 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아함경을 이제 처음 번역한 게 1960년대나 70년대 동국대학교에서 아함경을 처음 이제 번역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존재를 이제 20세기 후반에 가서야 아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제 그럼 이제 니카야로 이제 들어간다면은 니카야의 이제 장아함경, 중아함경, 사바함경, 중일 아함경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해당되는 겁니다. 해당되는 건데 이 아함경이 없는 푸다야 니카야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아함경이 없습니다. 근데 부처의 친설, 부처가 진짜 한 말은 어디 있냐면 요 안에 있습니다. 아함경이 없고. 그러니까 동북아시아 불교에서는 부처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비슷한 게 있는데 전혀 읽지 않고. 그래서 그럼 이게 다 부처의 진설이냐면 그거 아닙니다. 요새는 뭐 21세기 아닙니까? 대단한 시절이잖아요. 그 서지학의 발달로 이게 언제 증거가 어느 게 그 대창 이게 후대로 가짜로 덧붙인 게 뭐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이 푸다가 니카야 중에서 수타니 바다라는 경전의 한 이제 챕터 같은 거죠. 그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다시 일부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붓다의 친설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붓다가 이 많은 그
아함경 중에서 아니면 팔만대장경 중에서 부처가 진짜로 얘기했던 거는 극소수밖에 없는 겁니다. 극소수. 근데 그나마도 확실하지가 않은 거죠. 그게 또 얼만큼 친설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전혀 한문으로 번역된 바가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뭐 니까야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눠 있죠. 그래서 하나는 이제 경이라는 거는 부처의 말씀입니다. 부처의 말씀, 경. 그다음에 이제 율이라는 거는 계율을 쓴 거고, 뭐 이제 출간 중들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걸 쓴 거고, 논이라는 거는 이제 논한 겁니다. 해설서입니다. 쉽게 하면. 그리고 삼장이라고 해요. 삼장. 경, 논, 율. 요거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니까야 중에 지금 시일론에 보관된 게 빨리 하고, 그 중에 숫단이 왔다는 거, 요 부분에 요거의 일부의 부처의 신설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대부분의 이 불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래서 이 텍스트는 어디서 나왔느냐? 시일론이 이제 영국에 이제 그 식민지가 됐잖아요. 식민지가 되면서 발견이 된 겁니다. 얘네들도 잘 보지 않다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것이 오전에 이제 좀 이제 추월하자면은,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아까 그 니까야 중에서 수다니 바다가 있고 그 중에 불과 몇 개 이제 구절입니다. 거기에 부처의 친서를 갖고 거기에 이제 이게 추가되고 또 추가되고 그래갖고 이제 아함경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대승불교에서 전해지고 있는 불경 중에서 그나마 이 오리지널 부처의 친서는 아니고 이 니까야나 아함경에 가장 가깝게 있는 유일한 경이 법화경입니다. 법화경이 아니고요. 그래서 법화경 보면 여러분들 이제 혹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무슨 잠언 같은 거예요. 성경에 착한 여자가 어머 부모님한테 공경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짧고 그게 그나마 이 정통 대승불교의 경전 중에서는 정통 경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니까야는 이렇게 보거든요. 야자나무에다가 이제 기름 익히고 코코넛 기름 익히고 거기다 찍어갖고 먹물로 이렇게 딱 그 폐역경이라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했는데 페트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이제 보관이 이제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밝혔냐면 아까 이제 영국이 이제 실론을 이제 식민지하면서 인도를 식민지하면서 이제 발견했는데, 특히 이제 이 사람이죠. 라이스 데이비스라는 이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걸 이제 다 수집을 해다가 그 빨리 텍스트 소사이어티 PTS라는 이런 협회를 만들었어요. 학회를. 그래서 지금도 이제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비영리 단체인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제 19세기 말부터 이걸 해갖고 이 글자를 빨리로 이제 이렇게 된 글자를 영어 알파벳으로 다 이제 번역을 하고 또 이제 그 임금말로 번역을 해서 이제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일본이 이제 영국하고 친했잖아요. 이제 1차 대전 동맹국이잖아요. 일본에서 이 빨리 텍스트를 보고 기술 첩부를 한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자기들이 알고 있던 한국, 중국을 통해서도 자기들이 지금 믿고 있던 불교하고 너무 틀린 거예요. 쇼크를 받은 겁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근데 쇼크 받기 전에 일본 사람들이 공부하는 학자들이 많잖아요. 이게 일본의 중인데 이미 1700년대 초에 부영 중기 일본 이름 뭐라고 발음하는데, 이 사람이 팔만대장경에서 아함경 같은 걸 어떻게 본 거예요? 어떤 쪽으로 보고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믿는 불교하고 너무 틀리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승불교라는 거는 그 부처의 말이 아니다. 그래서 대승 비불론이라는 게 이미 200년 전에 나왔던 겁니다. 일본에서 나오는데 큰 관심을 못 받았죠. 그런 와중에 일본이 이제 영국하고 이제 영일 동맹을 맺고 그래서 친하다 보니까 이 텍스트를 입수하고 시오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틀리다. 그래서 대승 이 비불론 이게 이제
힘을 받으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대정 시대니까 아마 우리나라 이제 3.1운동 시대 뭐 3.1운동 그쯤입니다. 그래서 대정 신수 대장경이라고 그래갖고 다이쇼인가 뭐죠 일본말로. 그래서 대정 시대 때 대장경을 완전히 다시 정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8만 대장경에 있는 거는 중구난방입니다. 그냥 뭔가 저걸 다 모은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순서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또 외국에서 수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남방에서 온 이과야를 다 포함을 시켜갖고 순서대로. 그래서 그걸 남전 대장경이라고 그러고 일본에서는 이거를 자기들이 대장경을 한 뭐 88권인데 15권이니까 10년 동안 정리한 겁니다. 대장경을 다시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8만 대장경은 안 하고 얘들은 일본은 해갖고 이걸 이제 약자로 T로 씁니다. 아까 이제 빨리 텍스트는 PTS고 그래서 인터넷에 다 오픈이 돼 있어요. 다 오픈이 돼 있어요. 문화 볼 수 있어요. 원어죠. 우리 이제 대승불교의 북방불교의 이제 엉터리 경전이 아니고 그렇게 해갖고 시대별로 해서 일본에서 이제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일본의 이제 불교학자들이 유명한 불교학자들이 많죠. 동경대 옛날에 이제 동경제대죠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교에 대한 이 연구가 많았던 겁니다. 동아시아는 왜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일단 동아시아에서 온 거는 이제 이 인도에서 온 게 아니고 간다라 지방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건너온 불교죠. 근데 그 대승불교가 이미 간다라 지방 아프가니스탄에서 굉장히 변질이 됐거든요. 원래 부처의 가르침이나 부처의 인사가 굉장히 변질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신앙적으로 되고 굉장히 신앙적으로 되고 그렇게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이 한문은 이 니까의 언어는 인도 유럽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말이 쉬워요. 말이 쉽고 이렇게 됐는데 한문은 이게 뭐 형용사, 동사, 명사 이게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그 뜻이 완전히 뭐 이렇게 몇 번 번역하다 보니까 뜻이 달라진 것도 많고 빼먹은 것도 많고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도 많고 이런 이제 문제가 있었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대승불교가 그대로 중국에 들어왔으면 되는데 그 들어온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면서 중국화되면서 교상판석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교상판석은 뭐냐면 각 종파죠. 선종이나 뭐 천태종, 화엄제 여기서 자기들의 경전 중에서 이 법화병, 화엄경 뭐 예를 들어서 선종 같은 조계종이 우리나라 같은 건강경이 소위 경전이라고 하는 기준 경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 이게 일종의 가짜 경전입니다. 부처가 얘기한 경전이 아닙니다, 이게. 이런 거를 하면서 요거 이외에는 다 엉터리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마음대로 교상 판석이라고 합니다. 마음대로 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승의 이 상자부의 아함경 이런 건 거들떠 보지도 않은 거죠. 있는 존재조차도 몰랐던 겁니다. 1500년 이상. 이런 문제가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황당무계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불교를 할 때 말씀드리고, 대표적인 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성철 승려가 사는 사년 물은 무료 그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면, 저 사람 뭘 알고, 니들이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한 거 같고, 대단한 사람이다. 깊은 뜻이다. 웃기는 얘기죠. 산시산, 수시산, 제불학쇼. 그냥 쉬운 얘기입니다. 그 송나라 때 야부라고 하는 이 승려가 아니 사는 사람이 모르는 물인데 부처님은 어디 계십니까? 쉽게 물어본 얘기입니다. 신앙을. 근데 거두절미 갖고 딱 빼놓고 그걸 뺑 당겨놓으면 저 깊은 뜻이 있구나.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구름 잡고 바람 잡는 이런 식의 이제 스타일이 중국에 전해지고 자세한 과정은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엉터리 정도가 아니라 180도 돌린 교리가 중국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일본 사람들이 쇼크를 받는 겁니다. 너무 틀립니다. 그럼 이제 붓다가 누군지를 이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붓다의 교리나 이제 이런 거에 떠나가고 일단 붓다라는 사람은 인도 아리안족입니다. 문자가 되고 백인이었을 겁니다. 분명히 인도 아리안족은 이제 인도 유로보가
원래 이제 양나라라고 있죠. 우리 이제 인류의 기원을 요 근방입니다. 여기 있던 유목민들이 한 4,000년, 5,000년 대에 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아나톨리아로 이렇게 오고 옛날에 이제 인도 유럽어의 발상지가 여기다 싸우는데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여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유럽으로 건너가고 이렇게 간 거죠. 갔는데 이제 그 중에 일파가 우리 아리안족이라고 하잖아요. 인도 유럽에 아리안이라는 건 이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인도 유럽 어족의 일파인 이란족이 하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아리안족이라는 건 이란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는 이제 저쪽 시베리아 쪽으로 이렇게 가고 이건 거의 지금 소멸돼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왔을 적에 근데 이란 계열은 이제 완전 이란 어떤 정착을 하고 인도에 정착한 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 사람들입니다. 혼혈이 되지만 이게 이제 대략 언제냐면은 이렇게 이제 이란하고 이렇게 아주 가까운 저거죠. 이 사람들은 원래 유목민족입니다. 목축 민족들인데 베다 시대, 그러니까 여기서 BC 한 1500년 무렵에 이 사람들이 여기 인더스강 무렵에 이제 이렇게 온 사람들이 이란 쪽에서 온 그 인도 유럽 어족을 쓴 아리안족들이 BC 1500년쯤에 이제 여기 도착하는 거죠. 도착하는데 이때는 이제 완전히 이 사람들은 목축입니다. 그냥 원래가. 그래서 원래 이제 원주민들이 들어가기다 이제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몰아내거나 아니면 동화되면서 서서히 이쪽으로 이제 동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동진을 이제 쭉 계속 하다가 약 좀 이제 부처가 나왔을 때쯤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겐지스강 무렵까지 이제 진출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얀 백인들이고 지금처럼 하얗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그 서양 사람 그 계열이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원주민들은 이제 검은 피부고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카스트 제도라는 건 이제 외국 사람이 붙인 이름이고 원래는 카스트라는 인도에서는 바르나라고 부르는데 피부 색깔을 의미하는 거예요. 혼혈하고 섞이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생긴 겁니다. 피지대에 여기 들어가기다는 새까마니까 맨 밑에 그 수드라나 뭐 이제 이렇게 되고 그다음 바이샤는 이제 이 중간 계층 그다음에 맨 위가 그 제사장 계열의 브라민 그다음에 크샤트리아 왕족 뭐 군인 이런 저거죠. 이렇게 이제 4개 카스트전 이렇게 정도인데 이거는 원주민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피부 색깔이 틀려갖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거였죠. 그래서 이제 제일 높은 게 이제 바람 그 제사층인데 이때는 이 사람들이 고기도 다 먹고 그랬거든요. 목축민족이니까 고기다 번제 지내고 성경에서처럼 번제 굴려서 먹고 제사 지낼 때 소 다 돼지는 아니라 소, 양 뭐 다 먹고 이제 이랬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가졌던 사상이 뭐냐면은 브라만 사상인데 그러면 범마 이게 한자로 쓴다면 브라만은 이제 뭐 하늘에 이제 어떤 그 영이나 뭐 이런 거죠. 하고 나하고 아트만이죠. 아트만하고가 일체가 되어만이 된다. 먼저 이런 자아가 일치되는데 이런 사상을 갖고 있던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BC 한 500년 전,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부처가 태어날 때입니다. 부처의 출생 무렵에는 이 아리안족이 인도서강에서 여기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겐지스강 무렵까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많은 도시국가를 세워요. 그러니까 부처가 태어난 거 이제 이 나라도 굉장히 도시국가 조그만 나라 중에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는 각 도착한 요때쯤에 이제 이게 정착했던 어떤 조그만 도시국가의 이제 크샤트리아 왕족 중에 하나죠. 했는데 이 아리안족들이 부처는 분명히 이 서양 계통 사람입니다. 상류 계층이니까 지배 계층이죠. 이 사람들이 도시국가를 생성하면서 세니 그 전까지는 목축이 이제 이 사람들의 주저였는데 도시국가가 생기면서 상공업이 생깁니다. 상공업이 생기면서 상업이 활동이 되고
이 도시가 번창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도시 국가들이 커지고 그러면서 센이 푸과 같은 조합들이 형성이 돼요. 조합들이 형성돼서 이거를 이 조합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장자라고 번역했거든요. 세티. 우리 백만 장자라고 그러잖아요. 백만 장자. 그게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백만 장자라는 게. 세티들이 하는데 이 당시에 인도는 저렇게 이제 카스트가 있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돈만 많으면 최고입니다. 그래서 노예건 수두라건 뭐 이거 돈만 많으면은 그 이렇게 크샤트리아나 브라만보다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살았었는데 따라서 이때는 뭐냐면 격변기였던 겁니다. 부처가 태어날 즈음에는 인도의 이쪽 동북부 지역이 새로 들어온 이 이제 아리안족들이 들어오면서 이때 격변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기존 질서가 무너지던 때였던 거죠. 브라만교가 무너지고 베다 시대죠. 그게 이제 무너지면서 사회가 굉장히 막 혼혈이 막 되고 혼혈이 이제 굉장히 심하게 되고 부자 이 천민들도 막 부자가 되면 다 저거니까 그러니까 사회의 이제 격변지였기 때문에 브라만교의 입지가 흔들리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이제 태어난 사람이 이제 부다죠, 부처죠. 근데 그거는 이제 부처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 당시에는 베다 브라만 자유사상가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기본적으로는 뭐냐면은 브라만교를 부정하는 겁니다. 브라만교는 엄격한 카스트 제도에 있잖아요. 그걸 깨트리자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의 인도 전통의 브라만 그 종교를 부정하고 전통을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는 자유사상가들이 태어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종교 지도자가 아니고 그냥 사상가지. 그래서 그걸 이제 일본 사람들이 뭐냐 사문이라고 이렇게 했죠. 쌍마나라고 이렇게 표시하는데 사문들이 이제 생기고 이제 암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외사 육도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그 사상가가 6명, 그 다음에 62개가 있었다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 온갖 사상이다 한 겁니다. 어떤 노예 출신의 이제 이런 사상 같은 경우는 도덕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도덕 같은 거 다 필요 없다. 무슨 놈의 도덕이냐. 그 다음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결정론, 자연학교 운영하고 이건 유물론, 불생불명, 온갖 사상들이 다 망망한 겁니다. 브라만교를 깨면서. 그래서 막스 베버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당시에 인도 동북부는 지구상에서 근세 유럽을 빼고 가장 사상의 자유가 컸고 그 다음에 자유롭고 그랬던 시대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특이한 시대에 부처가 이제 탄생했고 부처 자신도 이런 자유 사상가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러니까 기존 브라만교를 전통을 깨는 이런 사상가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배경입니다. 부처가 난 배경. 그래서 당시에는 인도 철학은 바람자라는 거지.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초전이라는 거는 첫 번째로 그 진리의 마차를 돌린 경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동북아시아에 이 경전이 있었는데 한 번도 읽어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리어로 담마짝과 빠왔다 숫다라는 경전이라는 얘기고 이거는 담마라는 건 진리라는 얘기고 진리의 바퀴를 갖다가 빠았다 돌리는 그래서 인도 국기에 이제 이 표시가 이제 아쇼카 왕이 이제 불교를 전했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의 이 초전의 그 진리의 바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인도의 이제 저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부처가 이 얘기를 했는데 초전 그 법륜 처음으로 설교를 했는데 중국이나 한국, 일본에서 전혀 몰랐던 거예요. 이런 거 20세기에 들어서 알았던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무지무지하게 쉬워요. 철학적인 의미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초전 법륜의 도입부에 뭐라냐면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그러니까 제자가 쓴 겁니다. 부처가 쓴 게 아니고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여시아문이죠. 세종께서 바라나시에 이시다나 이게 녹야원이라고 이제 우리 번역인데 사본 동산에 있을 텐데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거기서 세종께서 5 비구한테 다른 동행하던 같이 명상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비구들이요 출가자가 하지 않을 게 2가지 극단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까 고행하지 마라. 그러면 쾌락 명상하지 마라. 명상 얘기밖에 안 한 거예요. 부처가 얘기한 거는. 네? 그래서 이거 인도 유럽을 놀려서 여기 하나도 철학적인 게 없어요. 그 문장도 쉽고 이런 게 중국 불교나 동북아 불교는 없는 뭐 색즉시공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 첫 설교가 이거. 성경처럼 하느님이라 나가봤다 이게 아니고 명상을 이렇게 해라. 그 얘기한 거예요. 중도. 그 중도를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성철 승리 있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을 내가 봤어요. 설문정은 야, 대한민국에 이렇게 그 1등 적었는데 이해를 하나도 못한 것 같아요. 그 수행의 중도하고 대승불교의 중도하고 구분을 못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실망했고 카세트는 하고 내가 책이 있고 저 정도로 이해를 못했고 그 거기서 한 내용을 갖다 초점 법문의 내용을 정리한 게 이게 불교의 원리라고 그러죠 보통. 이게 사성제 8정도라고 하는데 이 사성제 8정도라는 걸 동양아시아에서는 몰랐던 겁니다. 21세기에서 일본 사람이 이거 해갖고 이거 아는 거지. 우리나라 옛날 고수는 이거 하나도 몰랐던 겁니다. 사성제는 뭐냐면 뭐 별거 아닙니다. 이 세상은 두가 고통이 있고 그 고통은 이거는 그 이제 마음에 이제 묻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다는 건데 이거 집하고 틀린다고 나중에 쓰는 되겠습니다. 고통이 있다. 이게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그걸 멸해야 된다. 그럼 멸하려면 뭘 해야 되는 호흡입니다. 사성제 네 가지 거룩한 가르침이라니까 그거 하려면 어떻게 8정도입니다.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사유를 해야 되고 바른 말을 해야 되고 바른 행동을 해야 되고 바른 생활을 해야 되고 바르게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음은 행동을 똑바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뭐를 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기에 앞서서 생생활 평생활가짐을 똑바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중에 두 개입니다. 정명하고 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우리나라는 중국에 들어와갖고 이게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은 뭐라고 했어요? 정은 집중명상이라고 했잖아요. 집중명상, 정 움직이지 않는 거. 정정이고 영은 뭐냐면은 이건 다른 건데 이건 다음 시간에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 금자다 마음 진짜다. 지금 마음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나라 뭐 조계종이나 이런 건 뭐라고 하냐면 올바른 알아차리는 뭐 헛소리라고 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명상 요걸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바른 생활을 해야 됩니다. 부처가 구체적으로 명상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걸 하나도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8정도 4정도에서 이제 예를 들어갖고 하나도 안 나와요. 원래 니까에는 부처의 그 초기인데 하나도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다만 이렇게 나올 겁니다. 물어봅니다. 다툼, 논쟁, 근심, 슬픔, 인식, 장난심, 오만 이런 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고 좋아하는 데서 나온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좋아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럼 사랑하고 좋아하는 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다음에 형이성학적으로 이게 이 세상이 뭔가 뭐 이런 따지는 거죠.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쾌불쾌에서 나온다. 그리고 쾌불쾌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건 감각에서 나온다. 그럼 감각 접촉인 감각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럼 네 마음이나 뭐 이런데 명칭 이제 색이라고 하는 루파 색즉시공하는데 그게 세상이라는 물질이라는 명칭과 형태에서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하면 소멸하면 됩니까? 생각의 인연에서 일어난다. 하기 쉬운 얘기겠죠. 그리고 주로 이게 명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8정도 사성제 8정도 말고 이제 불교의 이제 교리를 보통 얘기하죠.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르게 표시하는 삼법인이라는 겁니다. 세계의 진리의 도장이라는 얘기인데 그 보통 우리가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 세 개를 얘기하죠. 근데 이것도 우리 동양불교에서는 몰랐던 건데 요새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실 거예요. 재행, 우상, 일체계고, 대법무 완전히 잘못 번역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재행무상이라는 건 뭐냐면 싹빼 쌍카라가 아니까 싹빼 모든 쌍카라는 마음의 작용이거든요. 마음의 작용은 아니까
무상, 변한다는 겁니다. 항상 그대로지 않고 변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페 상카라 두카, 모든 마음의 작용은, 행이라는 건 마음의 작용이에요. 마음의 작용이라는 건 두카, 고다. 근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번역했냐면 일체 계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은 고해에 받아들여. 이 세상 완전 잘못돼서 하는 겁니다. 내 삶의 부처는 한 번도,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이 세상이 고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에 고통이 있다 그러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고통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일체 계고가 아니라 재행 계고가 돼야 됩니다. 모든 마음은 고통인데, 이것도 고통이 아니고, 이거 이제 두과라고 하잖아요. 두과라는 건 이게 고통이라는 얘기, 서퍼링이라는 얘기, unhappiness, 스트레스, 뭐 이런 거,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요소를 갖다가 두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고해라고 얘기하는 게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범무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이래 달마인데, 달마. 대문자로 쓰는 부처의 말이라는 겁니다. 모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자, 안았다.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나라는 거. 왜 안았다는 거냐면 아트만 있잖아요. 아트만의 빨리입니다. 아트만 안았다. 아라버트는 아까 다 이제 저거라고 했잖아요. 인도 유럽에서 아가 영어도 그렇고 A가 붙으면 이제 부정형이 된다고 했잖아요. 부정을 하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부처는 이 세상이 고통이고 이 세상이 우주가 또 제가 보기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남방불교에는 그걸 어느 정도 지키고 있어요. 내 마음에, 사람의 마음이 고통이 있고 이 마음의 고통을 없애려면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는 이걸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했다는 거고, 그래서 어디를 이걸 봉헌하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13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까 신수대장경, 다이쇼 대장경, 다시 정리했다고 했잖아요. 대승 비불론. 대승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아함경에 나온 이제 구조를 찾아낸 거예요. 이거는 동북아불교에 없던 내용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이제 여러 군데 자바함경에 나오고 이제 다 니까에 있는 거죠. 니까에 우린 보지도 않는, 이나마도 보지도 않았는데 13억이라는 거는 부처가 얘기하자는 14개, 혹은 부처가 얘기하는 10개, 십자하고 바람이 비슷하다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이제 부처가, 마루카쿠따라고 하는, 제자가 물어봐요. 이런 걸 물어보니까, 세상은 영원합니까?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무한합니까? 우주는 무한합니까? 우주는 무한하지 않습니까? 자아는 몸하고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당신은 해탈한 열애는 죽음 후에도 삽니까? 살지 않습니까?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4개입니다. 14개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주 명확하게 했었죠. 그래서 마루카쿠따라 하는 이 제자가 물어보니까 부처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놈아, 네가 화살을 딱 맞았는데 이 화살을 누가 쐈을까? 이 화살의 성분이 뭐입니까? 이 화살 뭐 이런 걸 해서 되겠느냐? 당장 빼야 되잖아. 그죠? 이 비굴합니다. 당장 빼. 나는 그래서 화살을 빼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지. 그 화살이 어디 와서 왔고 이 성분이 그거 가르쳐 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차라는 사람입니다. 바차가 이제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바차라는 사람이 이제 부처가 도사가 됐다고 그러니까 찾아와요. 먼데서 찾아와서 형신학적인 거라고, 우주가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윤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대꾸를 안 해요. 대꾸를 하는 게 바차가 피들내는 거예요. 저거 완전히 돌팔이는데 뭐 도사라고 하더니 하나도 모르네. 대답을 못 하잖아. 하고 막 윽박질러요. 윽박질러는데도 대답을 안 해요. 부처가. 그러니까 바차가 피들내면서 가버려요. 그러니까 옆에 제자가, 아니 부처님 거 얘기를 하지 마. 얘기를 안 하니까 저 사람이 당신 모른다고 해서 가지 않습니까? 얘기를 해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얘기는 아주 부처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이띠 무따까라는 경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여시아 경이라고 붙였는데 이건 뭐냐면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답니다. 왜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냐면은 이 부처의 이제 얘기를 듣고 싶어하던 이제 그 부잣집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데 가지 못하니까 이제 하인을 시킨 거예요. 하인을 시켜서 네가 대신 들어라. 그러면 이제 걔가 하인이 듣고 와서 부처가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쓴 경전입니다. 니까에 나오는 건데 부처가 뭐라고 했냐면 부처가 이런 걸 얘기 안 하는 거는 나는 부처는 번뇌를 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하는 것은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건데 내가 볼 수 없는 건 얘기 안 한다. 다시 말해서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이 세상에 만나는 그런 걸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마음의 고통을 없애는지 그 방법을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주 명확합니다. 이거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불교의 교리에서 이것처럼 중요한 얘기가 없어요. 이게 하나도 얘기 안 해요. 왜 우리는 몰랐습니까? 숫반이 아까 이제 이게 부처의 친설 중에 그 몇 구절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이게 나온 겁니다. 뭐 불쾌키라 이게 형이상학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형이상학적인 게. 여기서 뭐 사성대, 어선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부처는 한 번도 이런 걸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평이한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성대 이제 아까 고성제, 집성제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이걸 집착할 때 집으로 써요. 집착할 때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집착할 때 왜냐하면 여기 원래 집성제는 쌓는다야 합니다.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쌓였다는 얘기지 집착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집착을 어떻게 끊습니까? 집착을 끊으라는 뿅가요. 그 용어는 모든 걸 다 없애버려요. 그거에 뿅가는 겁니다. 집착을 없애. 우리는 집착을 없애라고 이렇게 쌓여진 마음의 그런 동의 이런 걸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집착의 이거는 집이 아니라 모일집착입니다. 모일집착. 그 5가지 구성 요소가 마음을 구성하는 5가지 구성 요소가 한다는 건데 이건 이제 부처의 친서를 바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무슨 얘기냐면은 지각 우리 이제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각에 의해서 쾌나 불쾌, 욕망, 논쟁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그런 지각 활동하는 걸 갖다 이렇게 여의라는 얘기입니다. 떠나보내라는 얘기입니다. 집착을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각에 대한 지각도 여의고 떠내보내고 지각도 떠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색즉시공한테 색이 이 세상 물질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질적인 형상은 내 몸의 그 루파, 몸이죠. 신체가 사라진 듯한 마음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형이상학적인 논쟁에 끼어들지 말아요. 이 세상이 뭐냐, 우주가 뭐냐, 이런 거 따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존재와 비전인데 허망한 생각을 형이상, 이윤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고통에서 여러분들이 깨어나는 방법입니다. 13개의 정신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원본 니까의 아주 친설입니다. 이거는 정말 몇 개 안 남은 친설이에요. 그래서 오온이라는 건 뭐냐? 이제 우리 오온 색수상행시라고 하잖아요. 오온을 갖다가 전부 다 이거는 이 세상의 우주의 원리가 아닙니다. 마음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색이라는 걸 루파, 멘탈 이미지, 육체에 대한 멘탈 이미지입니다. 이걸 갖다가 그 마음의 표상이죠. 색즉시공이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황당무계입니다. 죽는 놈들이 많은 엉터리입니다. 보교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색 이외에 그 색이라는 건 이제 몸과 관련된 정신활동이고 수는 이제 감정입니다. 감정.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해요. 감정, 상, 퍼셉션, 감정을 느끼는 거, 뭐 행은 아까 마음이라고 해서 쌍카가 마음을 이제 형성하는 거고 식별하는 의식이고요. 이거를 갖다가 이거를 연기에서 이런 마음의 형상이 생기니까 이런 것을 명상을 통해서 여여버리면 떠나버리면은 그러면은 아나타마는 산스크리트는 아티마이고 아나타는 이제 빨리 하죠. 그러면은
나의 존재감이 이렇게 없는 것으로 이제 느껴진다. 그렇게 되면은 그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걸 갖다가 중국에서 이걸 무로 번역하는데 무하고 공하고 굉장히 틀린 거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이 해상 물질에 실체가 없다는 뜻보다는 비어있다는 비계하라는 비계네. 해탈. 아까 뭐라고 했죠? 이제 부처가 해탈했다고 그러잖아요. 해탈. 근데 부처는 해탈한 사람처럼 그 초기 경리로는 해탈한 사람의 행동을 안 해요. 그냥 그 뭐 똑같은 행동을 일곱번 경험해 보는 거죠. 해탈에 대해서 이게 초기 경전에 이게 뭐라는 게 쭉 나와요. 근데 해석이 이것도 이제 제자들이 쓴 거 여러 동사 변질되는데 심해탈, 해탈, 뭐 탈해탈이 있는데 해탈이라는 건 이거 뭐냐면 형이상학적인 뭐 열반에도 그런 게 아니고 명상 수련에 의해서 달성되는 수준 단계 요거에 가까워요. 남방불교에서는 되게 이런 식으로 전부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대해서 이게 높은 경계의 게 아라한이다, 나한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처가 죽었을 적에 500나한이었다고 해요. 500 아라한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처럼 된 사람이 500명 있었다는 겁니다. 부처 그때 뭐 지금은 없습니까? 그런 명상 상태가. 그래서 인멸이 다 니까에 나오는 얘기예요. 불다 인멸 짓고 500명의 아라한 중에서 해에 탈자는 300명, 양분에 탈자는 60명. 그리고 단계별로 해탈 단계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천당 얘기하고 공양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반에 대해서 아주 부처가 정확하게 얘기해요. 니빠나, 그래서 범어로는 니르바나죠. 빨리는 니빠나고, 숫자니빠다. 이게 불교의 치설 중에 그 하나입니다. 동불사학 성명,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지각을 여의고 불 꺼진 상태가 해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부타는 열반, 이걸 갖다가 불 꺼진 상태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건 다른 바차입니다. 바차라는 사람이 물어봐요. 열반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부처가 얘기합니다. 바차여, 그대 앞에 불이 꺼진다면은 그 불은 동쪽에서 왔냐, 서쪽에서 왔냐, 남쪽에서 왔냐, 북쪽에서 왔냐,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물어봐요. 그때는 어떻게 설명하겠냐?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보고 따마요. 그건 타당치 않습니다. 그건 그냥 불 붙였으니까 땔감으로 해서 타버리는 거고 그게 어디 가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에게도 그게 어디 가고 오는 게 아니다. 열반이라는 거는 어디 태어난다는 말은 타당치 않고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과 그 다음 무의미한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좀 애매하게 있지만 불 꺼진 상태가 어디 뭐 천상에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부처처럼 부처가 죽기 전에 여기까지만 합니다. 부처가 이제 최후까지만 아주 명확합니다. 부처가 죽기 전에 한 얘기가 있어요. 니까야 저 끝부분에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성을 의지 삼아 스스로 살죠. 자신의 섬을. 근데 이제 섬이 빨리로 뒷바인데 뒷바가 등불이라는 얘기도 있고 섬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등명, 법등명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섬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뭐 둘 다 뜻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믿지 말고 너 스스로 명상을 해서 너 스스로 터득해서 네 방법 누구 얘기도 듣지 말고 스스로 자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뭐 보살이나 부처나 이런 거 나 이걸 믿지 말고 그겁니다. 이 다카니카의 대열방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 또 아주 무슨 얘기야? 나는 교당 쌍가라는 건 약간 자인하게는 그 당시에 따라다니는 사람들 승단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불교 용어가 아닌데 쌍가가 승자가 불교인데 나는 불교 승단에 불교라는 집단도 없죠. 그 당시에 지배자도 아니고 명령자도 아니고 좋은 자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는 이 교단의 지도자라는 건 없고 필요할 필요도 없고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니들이 알아서 각자 출연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대들에게 마지막 말을 해야겠다. 비구들이요. 조건을 따라 움직이는 물질과 정신, 몸과 마음은 다 사라지는 법이니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수련해요. 우리 마지막 말입니다. 그게 왜냐면은 이 굉장히 중요한 이 부처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하면은 항상 수련을 안경상을 한 겁니다. 아까 보르시나무 있잖아요. 큰 나무, 비에서 거기하고 자기도 똑같이 제자들하고 똑같이 뿔뿔이 헤어져서 한 겁니다. 끌고 다니면서 뭐 설교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럼 불교에 나오는 얘기는 되게 뭐냐면은 우왕도 이제 장마철이 되면은 보르시나무 스님 울프하기 힘들어갖고 어디 이제 어디 부잣집에 가거나 먼저 초청을 하는 거죠. 초청을 하는 제자들끼리 동굴에 모였을 때 그때 제자들이나 초청자들이 물어본 말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처가 내가 막 자발적으로 얘기한 게 거의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부처가 하기는. 그래서 우왕과 한 3개월 동안에 모였을 때 이렇게 한 얘기지. 그 다음에 이때는 출가자 위주입니다. 자격 종교죠. 그 다음에 뭐 출가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군이 해갖고 전부 다 걸식인데 이게 종교가 아니었어요. 절대. 종교는 뭐 교단도 있고 아까 교단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지도도 그냥 다 각자 알아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건 조직화된 종교가 절대 아니에요. 자유사상가였고 명상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시간이 나면은 다음 달이겠지, 다다음 달은 모르겠지만은 여기 이제 대승불교화되면서 어떻게 변질이 됐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동양에 오면서 동북아에 오면서 어떻게 엉터리가 되는지를 두 번에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